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고요한 시간입니다. 혹시 그런 날 없으신가요? 성경을 읽다가 유독 한 구절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도는 날이요. 제게 오늘이 꼭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했던 야고보서 2장 말씀 때문인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질문이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행동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건 어떤 거창한 신앙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만,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솔직하고 깊은 나눔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야고보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 정말 맞다 싶은 너무나 당연한 예시를 들어줘요. 만약 우리 형제자매 중에 누군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서 아이고 어떡해요, 부디 평안하시고 몸 따뜻하게 배부르게 식사 잘 챙기세요 라고 말만 하고 실제 필요한 옷이나 음식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굶주린 배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야고보는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저는 이 죽은 믿음이라는 표현이 참 무섭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확한 진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있던 믿음이 어느 날 죽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생명력이 없는, 살아 움직인 적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마치 영혼 없는 몸처럼요. 혹시 우리의 믿음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기도 시간에는 뜨겁게 주님 사랑합니다 외치지만 정작 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나 이웃의 신음에는 눈 감아버리는 모습. 주일에는 은혜로운 찬양에 눈물 흘리지만 월요일 출근길에서는 작은 손해 하나 보지 않으려고 인색해지는 내 모습.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 감정으로만 느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지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믿는데요.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정통 교리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사랑과 순종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뭐랄까,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말씀인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 성경 지식이 풍부한 것,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는 것이 내 믿음의 전부가 될 수는 없겠구나. 귀신들과 우리의 믿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관계와 순종에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그저 머리로만 동의하는 지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 믿음이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손과 발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과 무엇이 다르냐고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뜻밖의 두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방 여인이자 기생이었던 라합입니다. 정말 극과 극의 조합 아닌가요? 한 명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남성, 족장 아브라함. 다른 한 명은 사회의 가장 변두리에 있던 여성, 기생 라합.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행함을 통해 그의 믿음이 비로소 온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마음속에 있던 믿음이 순종이라는 행동을 통해 완성된 것이죠.
라합은 어땠나요?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살아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이 두 사람을 나란히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배경이나 신분, 과거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족장이든 기생이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 살아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의 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제게 더 깊이 다가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제게 있었던 작은 사건 때문인데요. 어제 친구와 함께 처음으로 입주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고되고 힘들더라고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짜증도 났지만 일이 다 끝나고 친구와 함께 마신 콜라 한 잔이 어찌나 맛있던지 이게 천국의 맛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바닥장판을 조금 찍어버린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떡하지? 그냥 모른 척할까? 다른 사람 실수라고 할까?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작은 정직함 하나 지키지 못하면 제 믿음은 정말 죽은 믿음이겠네요. 저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부동산 사장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장판을 찍었다고 변상하겠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괜찮다며 웃으며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제 믿음을 보고 계셨구나.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지 지켜보고 계셨구나. 어쩌면 다음에는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정직의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제의 작은 순종을 통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안에 얼마나 큰 평안이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과 행함은 서로 싸우는 적이 아니라 함께 춤을 추는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멜로디라면 행함은 그 멜로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화음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 안에서 가장 즐겁고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삶으로는 주님의 뜻을 외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만 머무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심장을 뛰게 하고 손과 발을 움직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라합처럼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작은 필요들에 눈을 뜨게 하시고 거창한 사랑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손길 하나, 진실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과 행함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눔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과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한 믿음과 행함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